예배 자리에 오신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꾸기를 바랍니다. 채워주셔서 찬양할게요. 주의
마음으로 찬양할 건데요. 선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 바라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든 삶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복음성가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요 19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우리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처음으로 원고 없이 늘 원고를 보고 있는데 원고 없이 설교를 하게 됐어요. 원고 없이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모르겠는데요. 우리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냐면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음을 보았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에 가셨다고요? 갈릴리에 갔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갈릴리는 그렇게 부유한 동네가 아니에요. 가장 낙후되고, 이 갈릴리는 굉장히 낙후된 동네인데 거기서도 이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정말 더 낙후된 동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조금 어떠한 시험을 이겼다고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뭔가 그럴듯한 곳으로 내가 인도함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사렛, 갈릴리로 가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말씀이 있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삶은 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귀의 시험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다음 광야에서 40일 동안에 성령에 이끌리시어 또 오늘 갈릴리로 갔을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라는 것이죠.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시 갈릴리로 올라갔음을 말해주는데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거의 4분의 3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을 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더라라고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소문은 좋은 소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만들어진 소문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고향으로 갔는데 그 고향에서 이런저런 소문으로서 만들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 시간에 그 소문을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의 삶에 살다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문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게 돼요. 그래서 억울해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로서 많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소문을 이긴 이 소문은 루머라는 거거든요. 험담. 이 소문을 이긴 사건에 있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15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라고, 여기서 칭송을 받았다라고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칭송이 과연 어떠한 칭송이냐? 그리 좋은 칭송은 아닐 거라는 것이죠. 물론 좋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살아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마귀의 시험에 있어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성령에 이끌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삶을 살아냈음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자,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 어디냐면 나사렛이라는 것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할 만큼 이 나사렛은 매우 가난하고 난민들이 사는, 오늘날 정말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동네가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우리 성경 역사를 보았죠. 그 포로기 때, 이 포로기 때에 회당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이라는 직분도 이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때 예배는, 이런 성경 말씀을 먼저 이렇게 펴요. 이렇게 펼치고, 모세 오경을 말하죠. 모세 오경을 이렇게 낭독하고 나서, 그때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또 선지서를 또 낭독을 하고 나서 또 민수기서를 가지고, 이렇게 민수기서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축원이 나오죠. 그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이 토라를 낭독하는 일을 했냐면은 방문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지명해서 이렇게 오늘은 당신이 한번 낭독해 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라나는 곳에서 이르러서 이렇게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갔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한번 이 성경을 낭독해 보라고 권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이야기했죠. 성경을 원래 봉독할 때는요, 서서 봉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으로서 서서 봉독하게 되어 있죠. 근데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하필이면은 예수님께서 낭독해야 할 그 성경 본문이 어디냐면은 선지서 이사야의 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성경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서 뭐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펴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펼쳐서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예수님께서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고 성령에 이끌렸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모든 사역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받아들이고 그 글을 펴서 찾으사 18절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왜 임하셨느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을 낭독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글을 낭독했다는, 이 글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면은 어떠한 나라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임을 선포한 말씀이 예언서가 이사야서 61장 1절서부터 2절인데요. 우리가 본문이 좀 길지만은 이 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서부터 보시면요 11절까지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시간에 이 이사야서 61장을 저와 여러분이 낭독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 것이에요. 자,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소제목으로 하고 있고요. 자, 읽어드리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참, 이 포로된 삶에서 그 슬퍼하는 자들에게 무엇을요? 기쁨을 주게 한다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할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근심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4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증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의 양떼를 칠 것이며 자, 외인들이요 그들의 양떼를 쳐준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은 너희 포도원과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 너희가 수치 대신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은 자손은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사모라는 풋노트가 뭐라고 되었냐면요 제 거 성경에는 안 나왔네요.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이거 계시록에 나온 거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이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에 거기 뿌린 것이 돋게 함과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쏟아내게 하시라라고 모든 회복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회복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회복을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다시 누가복음 4장 말씀 보면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지금 봉독했던 것이죠. 그럼 2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을 봉독하고 나서 자 20절에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이때 당시에는 성경책을 우리는 뭐 집집마다 넘쳐나는데 이때 당시에는 집집마다 없었어요. 회당에 뭐 한 권 정도 이렇게 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읽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책만 맡았던 두루마리 성경책을 맡았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이제 앉으셨다는 것이죠. 앉으셨다는 것은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가르쳤냐면은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나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이 오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늘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오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선포한 그때를 말하고요. 또 하나는 이 말씀을 낭독되고 읽을 때마다를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것은 오늘 이 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다 이때 당시에는 이 글이 사람들이 읽을 때 이 글이 응하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먼 훗날에 있을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을 수 있죠. 이 글은 그냥 천국 가서나 이루어진 일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을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2절이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씀,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뭐래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라 비꼬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였는데 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느냐면은 편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삶, 이 말씀은 이미 응하였는데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내가 갖고 생각하는 내 고정관념,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것에 관해서 믿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23절부터 말씀 볼까요?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에 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도 안다고 하는데 이런 알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알고 있어 라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역사를 오히려 막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 그러고 나서 23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라는 것은 이거는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아이고 너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런 속담으로서 비꼬는 말을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24절의 말씀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냄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던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느니라. 27절이요. 또 선지자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스리야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라고 말했죠. 이 말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벼랑 끝으로 끌고 와서 죽여도 잘했다고 할 만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사렙다 과부나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은 다 이들이 싫어했던 누구냐면은 이방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이거는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들의 편견과 이들의 고정관념으로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남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라고 그들을 떠났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오늘 우리가 들을 때 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안식일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안식일에라고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라고 이야기하죠.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앞서서 우리 이 유대인들의 이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여러 소문으로서 예수님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런 내가 그를 아는데 라는 그런 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루머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소문이 어떻게 되냐면은 3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겠죠.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으로 퍼지니라 라고. 여기서는 루머인데 여기서 37절의 말씀에 나온 그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라는 것은 큰 소리로 퍼졌다라는 거예요. 좋은 소리가 아니라 그냥 큰 소리로 이렇게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5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여기서 14절부터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여기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 있죠. 나병 환자가 나오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요, 이때 당시에 여기 5장 15절에 나온 소문은요, 로고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퍼지면, 처음에는 루머로 시작했던 이 소문이 큰 소리로 이제 번질 대로 번지더니 이제는 그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져서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으면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뭔가 어떠한 액션을 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그 사람들의 그 고정관념이나 그 모든 것을 이기는 방법은 그 많은 소리로부터 떠나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으로서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겨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삶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면요. 제가 병원에 진료를 갔어요. 마음이 심란하지요. 싱숭생숭하지요. 그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를 붙들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에 들어왔던 말씀, 늘 묵상했던 말씀, 그런 말씀이 저를 사로잡더라는 거예요. 여러 소문들이 있죠. 여러 말들이 있죠. 그걸로 인해서 힘들지 않은 사람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를 붙들었던 것은 늘 하시던 대로
늘 하던 그 말씀이 저를 사로잡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 말씀들이 사로잡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것에 우리의 어떠한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하나님과의 그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 앞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오늘 슬픔 당한 자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또한 하나님께 이 시간에 감사하여서 그동안의 직장의 문제로 마음고생했던 아버지 젊은 한 청년의 삶에 있어서 위로가 되어주셨던 것 같이, 아버지 많은 청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슬픔을 당한 그 청년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이제는 선포하는 자들로서, 이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앞서 불렀던 찬송 한 장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임하는 하나님 아버지요, 갈릴리 나사렛에 임하여서 가난하고 슬퍼하는 자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시는가. 아버지 그들 임하셨사오니 아버지요, 이제는 가난하고 슬픈 자들에게 복된 소식으로서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고 아버지를 흔들고 나가는 삶에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청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사로잡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하는 아버지여 그 모든 권세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나사렛에 가셨던 것은 아버지 가난한 자들, 고통하는 자들, 슬픔 당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회복하기 위함이었사오니 이제는 주님을 바라는 그 가난한 심령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서 아버지 그들의 슬픔이, 그들의 고통이 아버지의 자랑이 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자들이라고, 아버지여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삶으로서 회복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이제는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참는 찬송의 옷을 입혀주는 구원의 옷을 입혀주는 삶으로서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주께 감사 헌금 드리는 우리 귀한 아버지여 예물이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그 땅을 아버지여 밟을 수 있도록 저에게 역사해 주시었고 하나님께서 그 땅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에게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마음 뺏기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었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것으로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에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